17세기 지금의 타이 왕자의 이야기가 있다. 샴 왕은 7공주를 낳은 끝에 왕자를 얻었고 하루는 일가족이 휴가를 위해 섬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일가족이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다행히도 왕은 죽기 직전 아들을 나무 상자에 넣어 왕자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편 해변가에 떠내려온 나무 상자에서 아기를 발견한 젊은 여인은 집에 데려가 자기 아들처럼 길렀다. 얼마 후 여인은 북쪽의 한 마을로 이사해 그곳 시장에서 일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4살이 되자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에서 생선장수 심부름하는 일을 시작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 다른 마을에서 생선장수 일에 나섰다. 어느 날 왕실 가족에 가까운 친구였던 승려 한 사람이 생선장수 앞을 지나갔다. 승려가 젊은 생선장수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젊은이가 20년 전 왕실의 참극에서 살아남은 왕자라는 사실을 승려가 알아본 것이었다. 그래서 승려는 생선장수를 붙잡고 그가 해난에서 살아남은 왕자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눈빛이나 얼굴 생김새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젊은이는 승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는 생선장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제 옷을 보세요. 제가 왕자처럼 보입니까? 승려는 확인을 위해 왕실의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왕실 친척들이 보기에도 젊은이가 조카처럼 보였고 죽은 왕과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목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점 이야기를 듣자 젊은이는 비로소 자기가 왕실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왕실 친척 아저씨들이 모두 같은 의견임을 확인하자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원래 자기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말한 이야기도 생각났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로 그날 아침에도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던 몸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왕자임을 인정하고 왕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몇 주일 후 궁에서는 큰 잔치가 있었다. 생선장수 젊은이는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고 왕 노릇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 왕자의 신분 확인이 하늘의 왕국 발견에 대응되는 것이다. 젊은이는 확인되기 전부터 이미 왕자의 신분이었음을 지적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신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결국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을 때와 고귀한 신분이 확인된 다음에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왕자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뿐이지 그는 실제로 왕자였다. 처음에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요점이다. 우리는 구도자의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낙원을 찾아 돌아다닌다. 이미 이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임을 깨닫지 못한다. 원래부터 고귀한 신분인데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저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 궁전을 찾아 헤매고 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왕이 된 생선장수 출신 왕자는 아침에 일어나며 묘한 느낌을 가졌다. 왕 노릇을 하는데 실증이 난 것이었다. 이전의 단순한 생활 방식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생선 팔던 시절의 생활에 향수를 느꼈다. 옷을 바꿔 입고 시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전에 자판 버리던 자리를 찾아 생선을 팔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는 하루 동안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누렸다. 이야기의 뒷부분은 깨달음 뒤에도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이해심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의 고귀한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의문에 빠질 때라도, 우리가 왕처럼 처신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옛날 조건 속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고귀한 신분이다. 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의 행동거지나 생김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인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옷 입는 방법이나 음식 먹는 내용을 바꿀 필요도 없다. 향수처럼 아련한 평화의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 에너지가 척추를 따라 올라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경혈을 미리 뚫어 놓을 필요도 없고 악업을 보상해 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만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느껴야만 이 현인클럽에 가입이 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깨달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스러운 글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것을 몽땅 잊어버려도 좋다. 규칙도 없고 요건도 없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왕궁 안에서 살고 있든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든 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고귀한 신분이 감춰진 존재들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